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으로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엘리바스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 7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며 답을 합니다. 또 빌닷의 말을 듣고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치 불경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와서는 그런 모습은 이제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에 계속되는 내용은 주장은 그겁니다. 욥이 자신이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1절에 욥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가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때도 사실은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쉽게 합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의심하는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신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모든 것을 판결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욥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와서 탄원할 때에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고통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부르신 이유를 욥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와 변론하자고 하십니까? 하면서 욥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지은 것을 멸시하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선하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공평하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께 육신의 눈, 사람의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지 않고 왜 불의한 인생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다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욥이 또 던집니다. 또 세 번째 욥의 질문의 내용은 그것이지요.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이 다른데 주의 해와 사람의 인생의 해가 다른데 어떻게 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찾아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중재자도 없고 하나님 내게는 판결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욥이 질문하지요.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충성된 자는 벌 주시고 심판받아야 할 악인은 도우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를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혼돈 속에서 불안해질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오늘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을 범하지요. 특별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해석하곤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공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생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1절과 7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멸하신다고 하십니까?
욥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그 비유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주의 손으로 빚고 만지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깨뜨리고 흙으로 뭉쳐서 만드셨는데 왜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는 젖과 같이 쏟아내고 엉킨 젖처럼 엉키지 않게 하신 것은 내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 수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켜주셨다. 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사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욥도 혹독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으로 자신을 학대하시더니 급기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정교하게 아름다운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 토기를 흙더미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자신을 잊었다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평안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욥이 전제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거나 신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 나와 변론하자가 하시고 왜 나를 지으셨는데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든 토기를 부셔도 어쩔 수 없다라는 믿음, 그것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옆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원인도 모르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설 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손수 지으시고 주님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결단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다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 폭풍,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순종함으로 이해하고 또 흔들리는 의심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